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마음에 두었습니다. 엘가나의 집안 식구들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는 재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보다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조롱했고 한나는 격분하여 울며 먹지도 못하고 상한 심령으로 슬퍼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 왜 울기만 하오?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는 따뜻한 위로를 주었지만 한나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해 줄 순 없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그 아픔을 안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장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구절은 단순한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시험하거나 속이거나 혹은 미혹해하여서 일부러 괴롭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준비하려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나가 풀 수 없는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로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한나가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일하시는 방법을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언함으로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담아 소중히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내가 허락한 모든 복 또한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는 예레미야 32장 4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과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집을 짓고 밭을 사게 될 날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가망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꾸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정을 통했다 라는 말은 자기 마음을 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아픔, 원통함, 격분됨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한나의 진심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한나는 아직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것도 없었지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상황이 해결되기 전인데도 이미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고 그녀는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자 약속대로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슬펐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한나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하나님의 손에 사무엘을 맡긴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셨나요?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녀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한나 개인의 한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자리입니다. 내 아픔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십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담고 계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견고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평안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평안히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